시편 138편 1절부터 우리 차례대로 교독할 터인데, 우리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시고 무슨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무슨 감동을 주시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2024년 첫 번째 새벽 기도에 달려나온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첫 은혜, 첫 말씀, 첫 번째 감동이 가득가득한 첫 번째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8편의 말씀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자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전심으로, 순종을 해도 전심으로, 헌신을 해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해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전심으로, 전심으로 하자, 전심으로 하자. 오늘 시편 138편은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이 지은 다윗의 노래인데,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는 자신의 고백이고 4절과 5절은 열 왕들을 향한 고백이고, 근데 이렇게 나뉘어지고 이렇게 분류가 되어지지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한 단어가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1절이요. 전심으로, 전심으로, 전심으로. 여기 전심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시면 모든이라는 단어와 마음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그런데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사실 원어로 보면 의지, 지성, 마음,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 정, 의, 이것이 모두 포함된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도, 감사를 해도, 찬송을 해도, 예물을 드려도, 헌신을 해도, 순종을 해도 마음을 다하여서, 의지를 다하여서, 내 모든 힘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하자, 전심으로 하자. 오늘 이 새벽에 2024년 첫 번째 새벽을 맞이한 제게,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영상으로 멀리 외국에서 이 시간을 사모하여 함께 엎드린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윗의 입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요, 하려거든 전심으로 해라. 그러지 않으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습관적으로 하고 마음이 없이 하고 할 수 없이 하고 그냥 하고 건성으로 하고, 이게 사람 앞에서는 하는 거지만 여러분, 이게 마음이 없는 찬양, 마음이 없는 경배, 마음이 없는 감사, 이거 사람에게는 똑같은 감사예요. 여러분, 마음이 없는 예물, 주님께서 그러시지 않습니까? 내가 예물에 질렸다.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가지고 나한테 제사, 제물 안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누가 너희들 가운데 누가 성전문을 닫는 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 탄식하지 않습니까? 절기니까 예배드리고, 절기니까 헌금하고, 절기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을 가지고 왔어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이 이렇게 몸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 없이 몸뚱이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영이 없이, 혼이 없이, 마음이 없이, 중심이 없이 그냥 왔다 갔다. 오늘 1절에 보시면은 전심으로 하자, 전심으로 하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2024년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마음을 지켜내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드리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종들이 아니라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종들, 찬송을 드리는 종들이 아니라 전심으로 찬송을 드리는 종들, 감사를 드리는 종이 아니라 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종들, 예물을 드리는 종들이 아니라 전심으로 예물을 드리는 종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흠양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됩니다. 저 마음이, 전심이. 그래서 구약에도 신약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척 하는 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 마음 다 달라고 하세요. 마음을 다, 목숨을 다, 뜻을 다, 힘을 다. 오늘 1절에 다윗의 첫 번째 고백이요, 1절을 제 혼자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로다. 또 2절에도 보면은 내가 주의 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이게 지금 세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이 단어 예배, 또 이 단어 감사, 또 이 단어 찬양, 전심으로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시간에 전심이 담긴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 주인이 종을 불러서 양을 치라고 합니다. 주인이 종을 불러서 밭을 가려고 해요. 주인이 종을 불러서 주인의 먹을 먹거리를 준비하라고 해요. 그랬더니 주인이 띠띠고 새 옷을 입고 허리에 띠띠고 와서
내가 음식 먹는 것을 수정든 다음에 네가 그 다음에 먹어라. 여러분, 그럴 때 일들이 많고 일들이 이어지고 일들이 끝이 없고 피곤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주인이 자꾸 일을 시킬 때 일만 하는 종 아니요. 여러분, 저 시간에 마음이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 일에 마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를 가리켜서요, 충성, 착하고 충성되다. 똑같은 시간을 보내는데 똑같은 저 일을 하는데 똑같은 감사. 이게 저 시편 138편은 다윗의 시인데 이 시를 누가 읽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직분자들, 이런 분들이 이거 읽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떤 이는 몸만 있고 어떤 이는 마음과 몸이 함께 갑니다. 전심이 되십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전심이 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전심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전심이 되십시다.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전심이 됩니까? 어떻게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이었습니다.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저 1절에도 주께 감사, 2절에도 내가 주께 감사하는데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기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이렇게도 번역되어질 수도 있지만 밑에 1번이라고 적혀 있는데 아래 이야기처럼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질 수 있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거는 보시면 되고, 저 어떻게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2절이요.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예, 하나님께서 한 인생 다윗에게 인자히 대하여 주시고, 이 성실하다, 이 성실하다라는 단어는 신실하다, 저 믿음으로, 이런 원어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인자히 대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신실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한 번도 하나님이 다윗을, 이런 단어 써서 죄송한데, 배반하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신실하시다. 저 하나님이 나를, 여기 인자하다라는 말은 불쌍히 여기다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신실한 것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인자히 대하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신실한 것을 다윗은 날마다 경험했고 순간마다 경험했고 걸음마다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 얼마나 불쌍히 여겨주시는지를 내가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나 신실하게 대하여 주셨는지를 내가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려도 건성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를 해도 찬송을 해도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1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던 찬송을 하던 내가 너무너무 감사할 것이고 너무너무 고마워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그리할 것이라고 1절과 2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에서도 사실 다윗은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시드 선교회 한국 대표하시는 그 친구 선교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목사,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을 모아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큰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저한테, 그 친구 선교사가, 이 목사,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는 게 기적이라는 거죠. 근데 어제의 모습을 보면은 오늘을 알 수 있고 오늘을 보면은 그분의 내일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 믿어도 잘 변하지 않고 훈련받아도 잘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맞다. 그러니까 어제의 모습이 오늘이고 오늘의 모습이 내일입니다. 누구나 대부분이 그런데 참 신기하죠. 어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시편 23편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이게 내 평생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왔다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부어졌습니다. 그건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에도, 사울 왕을 피해 다니고 광야 한복판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부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도 다윗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돌아보고 나니까 그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부어졌던 것을 나중에 아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날 선이 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자히 대하여 주셨다, 이거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몸으로 경험한 거를 수도 없이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감사를 드려도 찬송을 드려도 이게 입으로만 하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 온 정성, 여러분 다윗이 전심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부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윗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부어주신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만 이런 은혜, 이런 긍휼, 이런 신실하심을 부어주셨겠습니까?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들이 알던, 저와 여러분들이 모르던 우리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 그 긍휼, 그 신실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2023년에도 부어주셨고 2024년에도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이 안 열려서 그렇지, 귀가 안 열려서 그렇지, 마음이 안 열려서 그렇지, 동일하신 하나님이요,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전심으로 찬송하는 새벽, 전심으로 감사하는 새벽, 전심으로 경배하는 새벽, 저와 여러분들 그날이 되시고 그 새벽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다윗은 전심으로
찬송하고 예배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요, 기도 응답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전심으로 찬송하는 이유가 3절에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전심으로 나오는가? 3절이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응답하셔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응답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3절 하반절에 보시겠습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때문에요 힘을 얻습니다. 죽을 것 같고 끝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내일이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눈앞에 있는 누런 폭우같이 쏟아내리는 그 요단 강물이 내 눈앞에서 쪽하니 갈라지는 것을 볼 때, 여러분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눈앞에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눈앞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내 눈으로 볼 때 여러분 얼마나 힘이 나는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 수요일이었습니다. 왕복 3시간 걸려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어느 여자 직분자분 수요 예배 끝나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분이 교회 반대편 정거장에 이렇게 서 계시길래 집사람하고 저하고 저분을 집까지 태워다 드리자. 그분이 막 펄쩍펄쩍 뛰면서 나올 필요 없다고, 아니라거나 그냥 차 타고 가버린다고 막 협박을 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금방 태워드리겠다고 후닥닥 그냥 차가지고 그분 앞에 이렇게 갔습니다. 이제 여러분 남의 일이라서 그렇지 왕복 3시간이 넘는 거리를 이렇게 오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차를 모시고 가면서 그분에게 물어보았어요. 제가 저한테 정직히 한번 이야기를 보시라고, 우리 셋밖에 없다고 정직히 이야기하시라고, 집 앞에 교회 있잖아요. 그랬더니 제가 그 이야기 듣고 막 웃었습니다. 목사님, 교회 많아요. 집 앞에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왕복 3시간이나 걸려가지고 그 야밤에 달려오신다는 겁니다. 아니,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많다고 그러셨는데 왜 굳이 이렇게 멀리까지 이렇게 달려오십니까? 참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몇 가지 이야기 중에 첫 번째 이야기가 그것이더라고요. 왕복 3시간을 이렇게 달려오면 인간적으로 보면 시간 낭비고, 아니 이렇게 멀리까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참 감사한 것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차를 기다리고 차를 타고 오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인에게만 주시는, 그 직분자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게 사소한 것까지,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쭉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분이 쭉 고백을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은혜는 그분만이, 옆에 있는 사람도 모르고 같이 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들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고 그분만 아는 은혜입니다. 제가 그랬더니 맞대는 거예요. 자기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3시간 넘게 달려오는 이 거리가 아깝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여기 여러분 3절이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나한테
응답하셨다라고 하시는데, 응답하다라는 단어를 우리말로는 몰라요. 근데 원어 문법으로 보시면 미완료 시제입니다. 다윗,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원래 번역, 이렇게 원어로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번역이 되려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가로 열고 계속해서 가로 닫고 응답하시고, 왜냐하면 미완료 시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응답해 주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이 나한테 너무 많이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전심으로 찬송하고 전심으로 감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이 많은 분들은요, 예배가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서 응답받은 분들은요, 벌써 찬송이 다르고 기도가 달라요. 응답받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달라요. 다윗도 이전에는 말뿐인 감사였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다윗도 이전에는 말뿐인 예배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다윗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아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챘다가 이제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잖아요. 광야 한복판에서 돌을 베고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자기가 누워 자고 있는 사막 한복판과 하늘이 열려가지고 사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내려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다윗이 눈을 깨가지고는 두렵도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라, 내가 이제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다윗이 봤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자꾸 경험하잖아요. 계속 경험하잖아요. 달라져요. 예배가 달라지고 찬송이 달라지고 감사가 달라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2024년에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이 많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맛이 나지요. 그래야 예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감사하고 전심으로 찬송할 것이 아닙니까? 첫날 첫 새벽에 주님 앞에 달려나온 분들, 또 영상으로 주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여 납작이 엎드린 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원합니다. 2024년에 응답받는 많은 사건들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영이 힘을 얻고 영이 강건하여지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요, 어떻게 다윗이 전심으로 찬송합니까? 어떻게 다윗은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윗은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물론 같은 의미이겠습니다만은 다윗은 다른 고백을 하고 있는데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한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구절을 기억하시고 앞을 보겠습니다. 6절을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하나님의 보좌가 1층 천, 2층 천, 3층 천 위에 계십니다. 네, 높이 계시고 멀리 계시고 하늘 위에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이요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날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송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분은 날 아신다. 교만한 자도 아시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을 아신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요. 왜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가 하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사울은 오해를 합니다. 엘리압은 오해를 하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아세요. 저놈 나쁜 놈이라고, 저놈 칼로 죽여야 된다고 사울 왕은 칼을 들고 다윗을 쫓아다니고 심지어 다윗이 죽을 사울 왕을 한 번, 두 번 자꾸 살려줍니다. 그런데도 사울 왕은 다윗을 향해서 저놈 나쁜 놈이다, 저놈 못된 놈이다, 저놈은 앞과 뒤가 다른 놈이다, 평생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다윗이 근데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높이 계시지만 인생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교만한 자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거만한 자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무서워서 못해요. 누가 이런 고백을 합니까?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시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하나님이 마음을 아실 뿐만이 아니라 8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 7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어떻게 갚아주셨는지를 말합니다.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환난 중에 다윗이 환난 한복판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갚아주시는데 7절 살아나게 하시고 분노를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행위를 아시는 하나님, 다윗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다윗에게, 우리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희의 선한 행실, 충성된 행실이 주님 앞에서 절대 헛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은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의 표현법으로 하자면은 보상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9장 30장에 보시면 외삼촌 라반이 조카 야곱의 품삯을 자꾸 바꿔버립니다. 자꾸 속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외삼촌의 집을 떠날 때 야곱이
거부가 되어서 저 지팡이 하나 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왔는데,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 거부가 되어서 떠났는데, 그때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외삼촌은 속이고, 외삼촌은 악하게 대하고, 외삼촌은 함부로 대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수고한 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 저 사무엘하 6장에도 보면은 다윗 왕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모시고 다윗 성으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소들이 뛰어서 법궤가 떨어집니다. 놀라가지고 우사가 법궤를 손으로 만지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우사가 죽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겁이 나가지고 다윗 왕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성에 들이지를 못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에도 무서워서 못 드리면, 부담이 되어서 못 드리면, 이게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하 6장에 보니까 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슬쩍 집어넣어 버립니다. 자기도 무서워서 하나님의 법궤를 못 모시면서 그냥 자기 신하 오벳 에돔의 집에 쓱 네가 대신 모셔라.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3개월 동안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3개월 동안 오벳 에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지극정성으로 섬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복을 주는데,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을 주시고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던지, 하나님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복 주셨다, 이게 거기서부터 소문이 들리는데, 다윗 성, 다윗에게까지 소문이 들려올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복을 주십니다. 이 소리를 듣고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다시 그 법궤 갖고 와라. 무서워서 맡길 때는 언제고, 이제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걸 알고는 그 법궤를 내 성에 갖고 와라.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2024년 하나님이 알아주실 것이 많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 많은 한 날이요 한 해가 되어지시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 것이 많으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전심으로 찬송하게 되고 전심으로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갚아주실 것이 많은 복 있는 인생들이 되십시다. 전심으로 하십시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터인데, 목사님도 전심으로, 직분자 분들도 전심으로, 목자들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부도 전심으로, 사장님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이 한 날, 이 한 해를 달려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하면 크게 외치고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목장 교회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겠습니까? 내 나라 내 민족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이왕에 우리를 불쌍히 여길 바에야 북한 땅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전쟁하는 열방을 위하여 선교사님들과 협력교회를 위하여 우리 시간 주여 하면 크게 외치고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